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제 22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제 22장 11절 말씀 28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대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번제단의 제물로 바치게 되는 이 배경을 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삭의 그 탄생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라가 90세가 됐고 아브라함이 100살이 됐을 때 태어난 아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사라에게 아이를 잉태할 것이라 했을 때 사라는 그것을 비웃었습니다. 어이가 없는 웃음이었죠. 즉 웃었다는 이삭이라는 뜻을 갖고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 이삭이었습니다. 이 이삭을 봤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하루하루 어떠했을까요? 참으로 예뻤을 것이고 참으로 귀했을 것이고 참으로 소중했을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이 이런 얘기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하루하루 볼 때마다 참으로 소중했으며 값졌을 것이며 정말 그 자식을 사랑하는 애틋한 사랑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참 행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참 100살을 나는 나이에 이 자식을 봐서 너무 행복했는데 아이가 이삭이 점점 성장을 하죠. 성장을 해서 이제 어린아이가 됐고 자기 힘으로 나무 정도는 지고 갈 수 있는 청소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의 자식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죠. 어찌 보면 끔찍했을 겁니다. 끔찍히도 아꼈고 그 사랑을 가득 주고 정말 기뻐서 마지못해 하는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쳤어야 되는 겁니다. 번제라는 것은 나무 장작을 쌓아놓습니다. 깨끗하고 아주 좋은 나무를 쌓아놓고 그 위에 희생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이제 죽이고 각을 떠서 태우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연기를 흠양하시는 바로 그것이 번제입니다. 그 번제로 이 아이를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기가 막히죠. 100세가 돼서 얻은 아들을 이제 청소년이 돼서 내 후손이 되겠구나, 내 대를 잇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가득했는데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거. 참으로 어찌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정이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결코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아이가 내 자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야 되는데 이 모리아산은 먼 훗날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전염병이 끝날 때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바쳤던 그 타작마당, 바로 그 장소기도 합니다. 어쨌든 약속한 날짜는 다가오고 아브라함의 얼굴에 웃음기는 다 사라졌습니다. 마치 사형 집행일자를 앞둔
그 죄인의 표정과도 같았을 겁니다. 결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심정이 기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는데 사라는 좀 이상했을 거예요. 하루하루 그 이삭을 보면서 기뻐하고 웃고 하던 남편이 무슨 기가 싹 사라졌으니까. 무슨 일 있냐고 감히 물어볼 엄두조차 나지 않는 거죠. 표정이 워낙 중엄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드디어. 시간은 어찌 그리 빨리 가는지. 그래서 나귀 장작들을 다 쌓고 메고 이제 이삭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랑 같이 좀 가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자.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삭을 같이 태워서 데리고 가요. 근데 가는 중에 참 가슴을 찌릅니다.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근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 거 아니에요? 맞다. 근데 제사 드릴 제물은 어디 있어요? 양은 어디 있어요? 참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너 갖다 바치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여기서 바로 생겨난 단어가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준비해 주실 게다. 재물은 그렇게 준비해 주실 거야.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합니다. 이삭은 이제 그 장작들을 메고 노새했으니까요, 아브라함이. 메고서 모리아 산을 올라가죠. 자, 올라왔고 이제 중턱까지 왔습니다.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묵묵히 장작을 쌓습니다. 번제를 위해서. 참 가슴 아프게도 이삭이 한 번 더 물어보네요. 아버지, 재물은 어딨나요? 얼마나 통탄스러웠을까요? 개탄스럽죠. 이 끔찍한 자식을 갖다가 끔찍하게 죽여야 돼요. 이 앞에서. 칼을 한쪽에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물로 바치기를 명하셨노라. 자,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관점이었어요. 이삭의 관점을 한번 볼까요? 어느 날 갑자기 연로하신 아버지가 밖에 나가는 것도 힘들어하시고 하던 아버지가 나귀 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자고 합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여행이에요. 와, 오랜만에 즐겁다 하고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번제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라고만 아버지가 얘기를 하고. 사람의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분명히. 조금은 이상했을 겁니다. 여느 때하고는 아버지가 좀 다르네. 맨날 웃으시더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산에를 올라왔어요. 장작을 지고서. 근데 이 장작이 나를 태울 장작이래요. 자, 이 당시에 이삭은 청소년기였습니다. 한 고2, 고3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나이에 도망가면 아버지가 잡을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 100세가 넘어버렸습니다. 어린애가 막 뛰어서 도망가면 절대 잡지를 못해요. 한편에서는 얘기를 나오는 게, 종들이 둘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그 종이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종들이 어떻게 감히 손을 대겠습니까? 아무리 잡으라고 해도.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흠없는 제물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삭 또한 이것을 순순히 순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흠없고 흠결 없는 아주 충직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삭을 이제 묶습니다. 점점 묶어서 제단 위에 올릴 준비를 하죠. 올릴 준비를 하고 이삭 스스로 그 제단 위에 눕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듭니다.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장작을 쌓을 때까지 느끼지 못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들어요. 정말 끝이구나. 자, 그런데 한 가지를 또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이 행위 자체는 템테이션이 아닌 테스트였습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유혹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나에게 경배해라, 온 세상을 내게 주겠노라. 그게 바로 템테이션입니다.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의 시험입니다. 같은 시험이고 같은 단어지만 뜻은 전혀 다릅니다. 이 행위는 템테이션이 아닌 테스트였다는 겁니다. 즉, 이삭에게 칼을 빼는 순간까지도 분명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겠지. 내 가슴을 절망적이게 만들고 슬프게 만드는 분은 아니시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든 내 고난을, 내 역경과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칼을 빼들어서 찌르려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자, 중요합니다. 한 번을 부르시지 않았어요. 두 번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강조의 의미이기도 하며 훗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 아브라함의 임명을 강조하셨다는 겁니다. 즉, 이삭이 있어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저지시키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이를 저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찌르려다가 뭔가에 묶인 듯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지를 시키셨고 옆에 보니까 이 울타리에 순양이 뿔이 끼인 채로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래. 이 수대양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이제 네 믿음을 알겠노라. 네 외아들까지도 내게 바치려는 믿음을 알겠노라. 그러니 그 이삭에게 어떠한 해도 끼치지 말라. 손도 대지 말라. 자, 그런데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22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계속 봅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분명 주의 사자라고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와 있죠. 근데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자,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전염병을
중단케 하셨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적으로 강복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7절 말씀, 16절, 15절 말씀은요, 축복이 아닙니다. 강복입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오는데 축복은 빌축자입니다. 복을 비는 겁니다. 우리 새샘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나이다. 이거는 축복이에요.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강복은 내릴 강자입니다. 직접적으로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강복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강복을 했습니다. 천사인가요? 천사의 모습이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서 제2위에 해당하는 성자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을 하시는데 16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나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이 바로 이 장면에서 배경에서 나오게 됩니다. 천사의 모습을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칼을 드는 행위를 막으셨고 거기에 강복을 하신 분. 제1위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제2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자 하나님께서 구속사적인 이 성경의 각 배경마다 그리고 이 시대마다 간섭하셨고 역사하셨고 우리를 위해 일하셨다는 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안 나오셔. 정말 무지한 다니엘기서 나오죠? 그 용광로 같은 데를 걸을 때 분명히 세 사람이었는데 네 사람을 보였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일에 늘 함께 하셨고 창세전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성삼일체 하나님이시니까요. 자, 모리아산에서 이러한 일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누구보다 크신 강복을 받았고 크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에 복을 주고 네 자손이 복을 받게 하겠노라. 은혜를 내리셨습니다. 은혜를 내리시고 또 거기에 은혜를 내리셨어요. 즉 이걸 신학적인 표현으로 이중 은혜론이라고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중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게 바로 이중 은혜론이에요. 하나님께서 강복하셔서 은혜를 부으시고 그 자손들이 은혜 위에 은혜를 내릴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또 내리신 것. 그게 이중 은혜론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2절 말씀에선 그러셨어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칭입니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로다. 이것을 칭하시는 칭의를 얻은 겁니다. 거기에 두 번째 부르셔서 은혜를 내리셨다.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감동입니다. 지존자이신 하나님께,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복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전 인류적으로 최초이자 마지막까지는 어떻게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중 은혜를 받은 사람, 바로 이분이 아브라함이셨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관점에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세가 돼서 참 늦게 본 자식이었어요. 참 예뻤어요. 독자였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이쁘다고 표현을 할 정도로 참 예뻤습니다. 독자였습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을 위해 오직 우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번제단에 바치려는 그 심정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했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절망시키시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이 물론 있었지만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심정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심정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도저히 죄악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할 것 같기에 하루하루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고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안일한 행동을 하기에 유일하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서 삼으시는 심정,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만유의 주제에게서 나신 만유의 주제, 우리 주 예수님을, 독생자이셨던 그 예수님을 고통 속에서 못 박히게 하시는 그 심정이 어떠하셨겠습니까? 어찌 보면 훗날 갈보리산에서의 그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골고타 언덕의 그 모습이 오늘 이 말씀에서 연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인간들은 그 누구도 그것을 멈추게끔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빠라빠라하는 강도를 풀어주라고 외쳤고, 빌라도라는 놈 또한 자기가 탄핵될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아무도 그것을 말리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구렛네 청년 또한 어찌 보면 마지못해 예수님을 돕게 됐죠. 인간은 그리도 악하다는 겁니다. 누가 인간이 선하다고 합니까? 인간은 악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존재이고 자유력을 가지고는, 자유능을 가지고는 죄밖에 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정말 악한 존재. 그 인간을 의롭다 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입술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선한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성령의 열매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신다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악한 마음을 구원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열매로 가득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깨달음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고 여러 사이비 이단들이 말하는 그러한 조건적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골고타 언덕에 우리 주 성자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눈물 한 방울이라도 흘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증표입니다. 내 죄로 인해서 이 악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통을 겪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눈물이 흐른다면 그분이 바로 구원받으신 분입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으로는 눈물을 흘릴 수가 없어요. 못 박으라고 했잖아요. 바라바를 풀어주어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게바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고요.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인간의 악행입니다. 즉, 템테이션과 테스트는 이렇게 다른 겁니다. 내 꾀에 빠져서, 내 욕심에 빠져서 짓게 되는 유혹과는 분명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열매에 따라 살런지 안 살런지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에서는 템테이션밖에 없죠. 하루하루 유혹합니다. 참 즐길 것도 많고요. 참 빠질 것도 많아요. 유일하신 소망, 유일하신 희망,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함께 볼 수 있다는 것, 가슴에 감화 감동이 올 수 있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 지켜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절망적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슬픔으로 만들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서 이삭을 바치려 했던 것처럼, 이삭을 칼로 죽이려 했던 것처럼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유는 믿음의 조상이신 아브라함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우리는 그 믿음을 상속받은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악인이 아니며 더 이상 해를 끼치는 해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셨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칭의를 얻은 의인들입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님 말씀하시죠.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으며 늘 템테이션에 빠지고 있는, 유혹에 빠지고 있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는 다짐하며 굳건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가 그 어떤 템테이션에 빠지더라도, 유혹에 빠지고 흔들리더라도 결코 우리를 낙심하게 하실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언제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3월도 다 갔습니다. 4월이 다가오고 있고 벌써 한 해에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세월 빠르다는 생각이 들죠. 엉성한 가지였던 개나리가 화단에 보니까 꽃을 폈다가 이제 벌써 또 지고 있고, 참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둘 것인지 성장시킬지는 우리의 자유능에 달렸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믿음을 성장시킬지 않을지는 우리에게 달린 겁니다. 이삭을 바치는 날짜를 앞뒀어요. 열흘 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 열을 절망 속에서 보낼 것인지, 절망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굳건한 그 믿음 위에 서서 보낼 것인지, 그도 아니라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며 하나님과 대적하는 시간으로 보낼 것인지, 그것은 우리에게 달린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느껴지시는 게 있다면 그것을 그 마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결단하시라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느껴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그 마음을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리나이다. 언제나 절망치 않게 하시고 언제나 낙담치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굳건히 믿으며 늘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옵고 하루하루 커져가는 강복 가운데에 하루하루 커져가는 감사를 올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찬미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고도 크신 무한하신 극진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무한하시며 영광 가운데 가장 높으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인도 역사 충만히 위로하시며 이끄시며 도우시며 함께하시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자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